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은 하도 많이 했고 또 여러 번 들은 얘기입니다. 이 질문을 확대하면은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렇게 됩니다. 이 질문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질문이어야 됩니다. 내가 인간이니까 인간은 누구인가?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글쎄, 인간이 인간이지 뭐 인간이 뭐냐? 인간이 누구냐?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까? 정말 이게 참 요사이 이 여러 가지 주위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인간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으로 결정되는 거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함께 읽었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는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사명. 인간은 누구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그럼 우리가 계획을 바라야 할 계획.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목적이 뭐냐? 계획이 뭐냐? 우리가 무슨 가정에서 TV를 사서 쓴다든가 냉장고를 사서 쓴다든가 뭐 다른 어떤 전자기기를 사서 쓸 때 목적이 있잖아요. 왜 어떤 의도에서 내가 이것을 사서 쓰고 그럼 만든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었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 물건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디에 적합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뭐냐, 이 두 가지만 바로 알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인간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우리 흔히 청사진 건축할 때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차면에 그 푸른색 이렇게 도면이 나오는 그것이 이제 청사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계획입니다. 계획.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체적인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첫 번째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동물하고는 뭔가 달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이 동물에게는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특징입니다.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간이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지만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끊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어느 것이 동물이고 어느 것이 인간이냐. 그래서 이걸 생물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구분이 애매모호합니다. 영장류와 인간, 그다음 개만도 못한 이런 얘기예요. 개만도 못한 개 똑똑한 개도 있지만 사람 중에서도 좀 이렇게 지적 장애를 가지고
가지고 정말 이 자기 생각이나 판단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게 이 인간이냐 동물이냐 판단한다면은 사람들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접률은 동물만큼 이 지적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동물이냐, 이건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정말 헷갈리는 그 기준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아무리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자. 창조의 첫 번째는 형상을 따라 만들자.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형성이라는 특별한 존재로 만든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음으로 가는 이런 대리자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리를 주실 때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한 것입니다. 도지사가 권력이 더 많습니까? 대통령이 권력이 더 많습니까? 대통령이 권력이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한 약간 한 나라를 다스리는, 도지사는 한 도를 다스리는 거고 대통령은 한 나라를 다스리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라고 더 큰 권력과 여러 가지 재량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와 의무, 특권과 사명,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획을 세운 이 계획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특별한 형상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특별한 대리자의 사명,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자.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 오늘날 모든 공동체에서도 이것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공동체든 어디에서 특별한 의무, 특별한 사명, 특별한 권리, 특별한 이 사명, 이게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직책을 맡았다면은 거기서 군림하고 거기서 어떻게 내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라고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 그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사명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위한 청사진을 어떻게 실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창조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창조로 실행된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형상을 무시하는 것은 원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형상을 무시하는 것은 원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올림픽 행사 같은 이 국제적인 여러 나라들이 모인 그 올림픽 행사에서 어떤 한 나라의 국기를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내가지고 그것을 막 찍고 막 불태우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외교적 문제로 불거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동계올림픽이 중국에서 있다는데 중국의 동계올림픽 참석한 우리 선수단이 중국 가가지고 중국 국기를 들고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찍고 불태우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무사하겠습니까? 중국 국기를 모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상징하는 중국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모독은 원본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왜 인간이 중요하냐? 왜 인간이 존엄하나? 왜 인간의 인권이 있는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동물을 죽인 것하고 사람을 죽인 것하고 형벌이 같습니까? 틀리죠.
법에 그렇게 다 정했습니다. 왜 그래 법에 정했냐면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법을 정한 겁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예. 창세기 9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빼버리면은 어디에도 인권을 찾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늘날 뭐 인본주의, 뭐 인권 조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뜯으면서 성경을 부정하는데 이거는 자기 부정입니다. 이 성경의 기초를 딱 빼버리고 나면은 그 어디에서도 인권의 기초는 없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자기 똑똑하다 그 인권 얘기하면서 결국 그래 되니까 이 기초를 무시하니까 결국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은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권력욕의 빌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권력욕에 더 빠져가지고 더 타락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기초를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여기에서 인권이 출발한다는 이 기초를 무시하고 그냥 사람 존중해야지 나중에는 다 자기 도구로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결국은 이 창조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인권의 기초가 사라지면은 권력자들에게는 다 수단이고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은 자기의 권력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가 권력을 추구하면은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다 자기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근본적인 오늘날 인간의 이 휴머니즘이 바로 여기에 다 출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인권은 형상에 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모든 인권의 기초는 바로 창세기 9장 6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자는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부자를 죽인 사람은 살인죄고 가난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뭐 살인죄가 안 됩니까? 많이 배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죄로 당하고 무식한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죄가 아닙니까? 똑같아요. 부자를 죽이나 많이 배운 자를 죽이나 못 배운 자를 죽이나 무식한 자를 죽이나 건강한 자를 죽이나 막 정말 장애자를 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죽인 거는 다 살인죄입니다. 왜? 그 안에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권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생활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인간이 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공동체 안에서 생활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도 없고 땅에서 솟은 존재도 없고 다 인간 공동체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보면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다 뭐냐면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다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라는 것이 10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내용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공동체를 해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공동체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등한 권리를.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빼버리면 존엄성도 없어지고 인권도 없어지고 평등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본을 사랑하고, 우리가 형상이니까 원본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상을 사랑하라. 원본과 형상은 분리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을 사랑하고 형상을 사랑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전체 내용이고 성경의 전체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창조의 원리로 환원시켜서 얘기하면은 원본을 사랑하고 형상을 사랑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셨습니다.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공동체로 만드시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미 50% 60% 이상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알면은 답이 나온 거예요. 창조 계획을 알면은 이 창조 계획을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뭐가 뭔지 헷갈리는 그런 엉뚱한 데 가서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란이고 정치 질서의 혼란이 바로 거기에서 야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사명.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만든 이유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었었어요. 이제 이 형상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이 특별한 여러 가지 이 조건을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채워 주셔야 됩니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소프트웨어가 특별한 은혜입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거 오늘 이 본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하고 동물들의 복을 줄 때도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 번성하는 축복을 동물이 줬는데 22절하고 28절하고 딱 보면은 뭐가 하나 빠졌냐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빠져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번성하라 명령하니까 그대로 번성해졌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번성하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뭡니까? 앞에서 말한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번성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먹을거리도 다 주셨습니다. 모든 이런 거 열매 맺는 거, 씨 맺는 채소들 다 내 먹을 것으로 주겠다 이렇게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특별한 은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복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고 충성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국가가 군인을 소집해서 군대를 조직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연령이 되면은 이제 군인을 소집해 가지고 군대를 세웁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잖아요, 국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가가 맡긴 그 사명, 그 의무에 충성하라. 군인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국가를 지키는 그 일에만 집중하라. 그렇게 하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살아갈 공간도 마련해 주고 다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번성하고 충만하고 먹을 것도 주고 다 그렇게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가진 것도 좀 많고, 나는 뭐 좀 똑똑하고, 나는 좀 손재주도 있고, 나는 아니면은 뭐도 좀 잘하고, 다른 사람 비교하면 이런 면에서는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은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군림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원칙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권리를 주실 때는 거기에 반드시 특별한 사명이, 특별한 의무가 거기에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를 준 이유가 뭡니까? 활용하라고, 활용해서 남기라고 주었는데 그거 활용하지 않고 남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잘못하다가 나중에는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거 좀 어떻게 잘 활용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한 그 소출을 주셨는데 활용은 하지 않고 창고를 짓고 쌓아놓고 하다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는가?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좋은 옷 입고 연락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거지 나사로는 그 문간에서 그냥 헌대를 긁으면서 그냥 그 떨어지는 쓰레기를 먹고 그렇게 살아갔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보니까 부자는 저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다. 이런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합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라.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라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것을 바로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지혜, 내가 받은 그 권리,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거는 인간답게 살아가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은 이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정복하라는 말 속에 다스림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개념이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오늘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사람들이 왜 대통령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왜 대통령 출마한 사람 밑에 가가지고 막 선거운동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 자리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뭐 깨놓고 얘기해서 한 자리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핵관 하고 뭐 핵심 저저저 하는 게 다 그게 이제 권력에 대한 그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막 돈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권력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지면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어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은 선거운동 할 때만 그렇습니다. 선거운동 할 때 말로만 국가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충성하고 섬기겠다. 선거운동 할 때 말로만 그렇게 되고 선거 끝나면은 그거는 싹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 권력, 자기 이렇게 이권, 자기 어떤 그 유익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도 없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다스림의 개념은 지배적 굴림이 아닙니다. 타락한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이 다스림의 개념을 지배적 굴림으로, 내가 권력을 가지면 다른 사람 위에 내가 굴림하고 억압하고 부려먹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다스림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개념은 결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통치자의 개념입니다. 이게 타락해버리니까 이걸 지금 엉뚱한 쪽으로 자기 권리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걸 남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통치자의 개념이 창세기에서도 바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통치자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이 살아간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말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리라. 나중에 요셉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형제들, 그 자기 가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제들은 요셉에게 잘못했으니까 지금 죽을지 몰라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막 불안해가지고 앞에 와서 막 살려달라고 막 애걸 복걸 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가지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낸 거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내가 당신들 생명 책임지고 당신들의 자녀들 생명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내게 권력을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맞춰서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이 모습을 요셉이 창세기에서 그대로 보여주었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림의 개념은 청지기적인 섬김입니다. 특별한 지위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라.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이런 다스림의 개념은 경작과 보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오해하는 사람들인데 이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개념이 뭔지는 뒤에 창세기 2장 15절에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거.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보존하고 잘 관리하는 거. 그럼 경작이 뭐냐? 경작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경작. 여러분들 뭐 농사 짓는 거 잘 알잖아요. 화초 가꾸는 거 잘 알잖아요. 텃밭 가꾸어 보면 알잖아요. 고추를 하나 심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경작 잘하는 겁니까? 고추가 열매를 잘 맺도록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잡수도 뽑아주고 잘 가꾸어주는 거. 그건 농부가 결국 뭡니까? 고추를 섬기는 거잖아요. 고추를 섬기는 거예요. 고추가 열매 잘 맺도록 내가 최소한 모든 걸 다 해주는 겁니다.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때로는 병충해도 잡아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이래가지고 고추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경작이에요. 이게 정직이적 섬김입니다. 정직이적 섬김은 쉽게 얘기하면 경작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경작의 사명을 누구에게 해야 된다? 자식에게도 경작의 사명을 해야 돼요. 자식이 그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잘 도와주고 양육하고 가르쳐주고 이게 경작입니다. 경작.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관계하고 누구와 이 생활하든지 간에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경작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경작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게 타락한 자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것,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경작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바로 이게 경작의 사명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경작의 사명을 잘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풍성케 하는, 생명을 풍성케 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동료들에게 그 사람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가 가가지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을 때리고 상처를 주면은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해치는 것입니까? 생명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병이 걸려가지고 참 이렇게 힘든 사람이 가가지고 이 병원에 데려다주고 치료도 해주고 음식도 해가지고 건강을 해봐가지고 와 이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만드는 거, 이게 생명을 풍성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에게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바로 생명을 풍성케 하는 형지기적 섬김, 경작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은혜를 주신 목적입니다. 어떤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바로 이 경작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또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원본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것.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제가 끊어지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이 이 기지국하고의 연결이 끊어지면, 소통이 안 되면 휴대폰으로서 모든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답게 사는 첫 번째는 원본인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것. 예배.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고 폐기처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삶, 예배, 찬양, 이 모든 것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삶이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경작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경작은 맡겨진 대상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자연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더 풍성케 하는 경작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작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